찾으면서 앞부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 마태복음이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조금씩이라도 알면 좋겠어요.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자, 이제 다 같이 말씀 있는 시간이니까 조용하고 집중해서 같이 할게요. 자, 앞에 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요. 자, 준비 시작.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너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려 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구나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니까 아들이 생긴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제일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눌러주세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가족과 친척과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했어요. 넘겨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누구와 이동했어요? 누가 같이 갔나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이동하면서 하란이라는 지역에도 들렸다가 또 하란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을 집에서 나올 때에는 몇 명 되지 않고 재산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자,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늘어났어요. 처음에 그 땅에 나올 때 아브라함은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종들도 많아지고 동물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져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보다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숨을 쉬고 있어요. 자,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직접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재산이 많지만 이 재산을 물려줄 자기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마음에 아쉬웠어요. 나도 나의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간이 지나서 90살이 넘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머리도 하얗게 백발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녀가 저 셀 수 없는 별들만큼 많아지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모래알 알갱이를 셀 수 없는 만큼 너의 자녀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나서 처음에 사라는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처음에 속으로 믿지 않고 웃었지만 나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99세에 주신 그 약속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이가 뱃속에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웃는다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자녀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아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와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를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친구들 학교나 유치원에서 시험을 쳐봤나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원하셨어요. 확인하기 원하셨고,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시작.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동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리라고요? 너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100세 되어서 겨우 낳은 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이삭을 살리기 원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숨기거나 데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듣고 나서도 순종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리아 산으로 움직였어요. 갈 때에 제일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종들을 데리고
또 나귀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동했어요. 그 손에는 뭘 가지고 갔을까요? 칼과 나무와 또 불태울 불을 가지고 이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을 드디어 도착했어요. 산에 다다르자 이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아래에서 기다려라. 나와 이 이삭, 이 둘이 우리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같이 내려올 때 이상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오르려고 왔는데 이삭을 드리면 이삭은 거기서 다 태워져서 죽고 제가 남고 본인 혼자 내려올 거, 내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종들에게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올라가기 전부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 믿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너의 아들 이삭,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지금 한 명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저런 민족을 이룰 텐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한 명뿐인데 분명히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삭을 바쳐서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산을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등에는 불태울 나무 제목들을 나무를 등에다 지고 올라가고 있고 아브라함의 한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칼. 나머지 한 손에 뭘 들었을까요? 불태울 횃불을 들고 왔어요. 위에 가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가지고 왔어요. 불을 태워야지 하면서 가지고 온 그 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 거 맞죠? 맞단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 무언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 뭘 빠뜨렸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는 분명히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데 아버지 혹시 양을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빠뜨리고 깜빡하고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도 양을 안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양을 안 갖고 왔는데요. 지금 종들도 밑에 양이 없는데요. 우리 양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이삭아, 우리가 번제에 드릴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란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 산에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기 시작했어요. 이삭은 그때 눈치를 챘어요. 양 대신에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이삭은 그때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무엇이라 타이르거나
겁을 주거나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결박해서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에는 동물을 먼저 칼로 죽이고 나서 다 자른 다음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가장 소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생명을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나중에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목적으로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래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 때에도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시지 않기로 막아주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지만 정말로 죽일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높이 들고 잡으려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자, 위에 내가 할 때 너 누굴까요? 아브라함 너가 너 아들 누굴까요? 이삭. 독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지금 바치려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밑에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그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99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태어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슬픈 일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파기를 하신 그 후에는 목숨을 다 받지 않으시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어요. 뭐냐면 저기 수풀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이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수컷 양. 순양이 뿔이 이렇게 났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매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걸려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냥 양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저 양을 잡아야지 하면서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고생했다가 놓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걸려서 도망도 못 가고 있는 양을 발견했어요. 이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하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이 번제를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지금 죽였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었고, 직접 아직 죽이진 않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이삭을 다시 주셨군요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위에 화목 제물로, 왜냐하면 죄가 있는 우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죄로 인한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직접 죽여서, 진짜 죽여서 바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주신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드렸던, 그 아들을 내어준 그 마음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삭처럼. 어떤 예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가 산 제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단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던 그 돌 제단과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삭이 그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예배 중에 어떤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설교하고 계신데 어떤 친구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딴청을 피우고 있어요. 손으로 뭘 하기도 하고 다른 걸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과 막 장난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불이야 불 났어요 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졸던 사람들이 번쩍 깨서 불 났어 빨리 도망가야지 하면서 번쩍 깨서 막 주변을 봤어요. 또 딴청 피우고 친구와 장난치던 사람들도 막 집중해서 목사님 어디요? 하면서 갑자기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이 없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불길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불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 반성을 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다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면, 난청 피우고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데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나중에 죽고 나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지옥에 가게 돼요.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하나님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너는 믿지 않았잖아, 너는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지 않았잖아,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을, 여기 있는 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는 친구들이 되기 바래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강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저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어린이가 될래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헌금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부모님이 주신 이 용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이 교회와 예배 드리는 곳과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는 곳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칭찬받으며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